오늘 제목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선지서를 짧으니까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많이 알고 그래서 읽을 때도 알아먹기 쉽도록 하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소선지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계인데 여러분 학계서가 2장밖에 안 돼요. 짧은 소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계는 학계와 스가랴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 학계의 선지자는 나이가 지극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스가랴서는 아주 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어야 이 성전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깔려 있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학계서가 제대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설명 배경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학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계라는 이름 제목이 뭐냐면은 축제라는 뜻도 있고 절기. 학계가 뭐라고요? 축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축제일까? 왜 축제일까? 아예 그동안에 망가져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래서 축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절기라고도 한답니다. 절기. 절기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명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숨어 있겠네? 여러분 그러죠? 이 절기란 뜻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숨바꼭기처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학교에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 학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년 누구 왕 때 몇 년 몇 월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보니까 계속 이런 말씀이 15절에도 보니까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 날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바로 뭐예요? 절기를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절기. 우리는 절기가 뭐라 그랬어? 여호와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분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 숨겨놨어. 근데 우리가 구약을 몰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반유대를 우리 민족이 80% 이상이 반유대인이라 반유대적이라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현찬한데 반유대적이다. 그럼 어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입만 갖고 어디 가서 전도 되겠던가요?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물질 없으면 절대 선교가 안 돼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 뭐요? 먼저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반유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현실이. 근데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끌고 오냐면은 그 오늘 스룹바벨이 1차에 포로로 귀환합니다. 2차로 에스라 선지자가 또 끌고 와요. 3차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집에 가시면 느헤미야 에스라를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번제도 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파된 상태에서 조금 뭔가를 독려하고 그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해. 다리오 왕이. 이번 첫 번째 고레스 왕. 우리 너무 잘 알죠? 에스라 3장에도 나와 있고 또 이사야 45장 1절에도 보면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하고 너희들의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들 주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메데바사의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 아삭사스다를 이 오늘 말했던 이 누구야?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제2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제2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이 BC 520년이야. BC 52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이 언제였어? 586년. BC 586년에 포로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 여러분,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딱 보니까 뭐예요? 그럼 586년에서 516년이니까 70년이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파되었던 것들이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 6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717페이지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4, 15절 717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얼른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의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의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삭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다리오 2년 6월 달에. 그래 가지고 여러분 봐보세요.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6년 아다롤 12월 3일이에요. 봐보세요. 12월 3일. 여러분, 다리오 6년. 근데 우리가 다리오 2년이었죠? 그러니까 다리오 6년에 완공을 했어. 4년 만에 여러분 어땠어요? 성전을 완공을 지은 거.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성벽을 수축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산발랏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성전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여러분 또 찾아봐야 될까? 오메 넘어와 버렸네. 에스라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여러분 에스라 3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니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절. 바하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하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 의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이 계속 읽어보면은요, 성전 공사에 방해하는 요소들, 다리오 왕한테 또 조서도 보내가지고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의 그 다리오 왕에게 곡물이며 뭐며 이런 조공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갖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거든요. 결국 성전이 하다가 말고 중단돼. 근데 그게 바로 16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 장자.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남이 하나님의 뜻을. 근데 분명히 오늘 1장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발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돼. 왜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우리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 광야로 가는데 가기 직전에 바로 뭐가 나타나요?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가 탁 펼쳐지잖아요. 그 순간 사람들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나가는데 복병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쩌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도우려고 해.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때려 부셔도 괜찮은데 도운다고 그것이 무너지겠어? 그러면서 인간의 이 지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알량한 우리의 머리로 계속 하나님 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왔고, 쓸만한 정말로 율법학자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기술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볼 일 없어. 이게 농사도 지대로 못하고 땅을 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거의 푹 묵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성전이 지연되면서 15년, 16년을 여러분 지연됐을 때 어떻겠어? 사람들 생각할 때 내 집 열심히 짓지. 오늘도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 집 먼저 꾸미잖아. 이쁘게. 여러분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힘드는데 우리는 우리 집 어때? 이쁘게 꾸미고 싶고 뭐라도 사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우리 그 모습이잖아.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성전 지을 시기가 안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시기일까? 여러분 우리의 시기는 없어요. 우리는 나 배부르고 나 등 따스고 잘 살면은 그만이지.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리고 또 나오죠. 5절에도 똑같은 말씀.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핑계 대고 싶고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성전 지을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는 뭘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아놓으니까 악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맞아.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 어려운 단어예요. 판벽. 잘 꾸며진 화로운 주택. 이게 그 당시에 뭐 잘 지어졌다고 해봤자 뭐 돌집이었고 호화롭다 하지만 오늘 같은 그런 주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를 감안해 볼 때 호화주택이었고 아주 잘 꾸며놓은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집은 그렇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방치죠, 여러분. 방치지. 우리가 그러잖아. 지나가다가 보면은 건물이 멀쩡한 집이 빈 집으로 되어가지고 있으면 지나가다 여러분 어째?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가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망조가 났는지. 요즘에 여러분 빈집 보면은요 옛날에 아주 기와등 같은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자들이 살다가 빈집으로 허름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안 살면 어째 그 기운이 쇠해지니까 집도 이렇게 기운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면 옛날에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야 옛날에 저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만석군이었어 어째서 그러면서 근데 오늘날 어쩐다고 이렇게 황폐해져 버렸다고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 6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너희들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꾸미고 이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리고 수확 거두려고 해도 수확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경험했어요? 경험하셨죠?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돈도 좀 벌 거 갈 때는 흥청망청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싹 다 빚 마이너스 나누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는 어째? 더하기,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인생이 돼야지. 이 마이너스 나누기 인생이 되면 어쩌겠어. 여러분.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우리가 바벨론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멋졌는지 아십니까? 아니 바벨론 성전이라 그랬다. 누구? 솔로몬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기둥과 그리고 백향목으로 시돈과 도로에서 가져왔던 그 기가 막힌 그리고 그 성전 내부에 여러분 금메기로 다 칠해 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 그거 벗겨갖고 다 갖고 갔잖아요. 성물 기명들도 금으로 다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뺏어 갔다니까요. 그러니 외부에서 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또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영광을 구경하려고 먼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왔냐고.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래. 우리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다니까요. 그걸 보다가 이제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제2성전이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1,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3성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3성전이 지어질 예정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바벨론 포로도 1차, 2차, 3차에서 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였으니까 나이가 얼마나 지긋이 먹었겠어. 그 사람들 돌아. 그 학교 선지자가 80살을 넘었다 그래. 그러니 그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서 이 학교 선지자처럼 연세가 지긋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다가 이 스룹바벨의 이 허접한 성전을 봤을 때 어쨌겠어.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보면은 그래. 이 영광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성전 그 봉헌식을 드릴 때 이 에스라가 이제 그 에스라에서 보면은 이 성전을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이 든 이런 어른들은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 말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초라한 스룹바벨이 그걸 봤을 때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봉헌을 올려드리니까 기뻐 큰 소리로. 근데 그 소리가 같이 어울려져서 뭔 소리인지 잘 몰랐더라. 그렇게 표현돼 있어. 에스라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전이 오늘날의 개념과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걸 학개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어. 그래서 큰 교회 짓고 여러분 또 그 다음 교회가 지으면 더 큰 성전을 짓고 여러분 그래? 여러분 구약과 지금은 성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걸 아셔야 돼.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은 완전히 달라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장소고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약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라마다 전부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전도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해.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어째? 그 가정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지.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가정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에게 이 교회가 마치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곳에 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열왕기상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그 말씀이 있어. 열왕기상 11장에 그 성전을 딱 짓고 났더니 구름이 팍팍히 그 성전에 가득하면서 사람이 서서 가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선지자들에게 그런 또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은 반드시 필수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의 성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제가 무슨 뭐 시작을 할 때 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막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돈을 또 뭐 얼마라도 뭐 주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금호동에 그 정원 아파트 거기가 1600세대예요. 근데 정원 건설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 교회 건물로 지었어. 반 지하를. 120평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하고 있다가 그분이 나가셨어.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교회 건물을 지어서 나가고 그것이 비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 교회로. 인도를 해서 들어갔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정원건설에서 이것이 공매가 된 거예요. 경매도 아니고 공매. 국가나 뭐 구청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경매가 아닌 공매가 된 거예요. 근데 1억 9,800에서 시작을 했어. 1억 9,800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어떤 마음을 줬냐면 충이야 내가 그거 너한테 주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그거 손 못 대. 그런 마음을 줬어. 그래서 10%씩 5차에 걸쳐서 이게 다운이 되는 거거든. 근데 중간에 누가 사버리면 안 되잖아. 나는 마지노선에서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10%씩 이게 다운이 되면서 9,800에 그 성전을 제가 잡았어. 근데 제가 돈이 뭐 어디가 있었겠어? 없었어. 저 그때 힘들었거든요. 돈이 없었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셨잖아. 어머니 먼저 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시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댁이 좀 빵빵하잖아. 가족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거 초상 비용 다 치르고 그 나머지 돈은 손대지 말고 경리 아빠를 주라. 경리 우리 호성이를 주라.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그 돈이 딱 맞은 거예요. 그 돈이 딱 빚지지 않고 그 돈으로 이 교회를 분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놀라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두 번째가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라는 것을 딱 2번 해봤는데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딱 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남편한테 안수를 해주면서 그래. 너는 효자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너가 네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잘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서 너가 이 성전을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셨노라 막 그런 애원을 막 줄줄줄줄 막 선포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안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어. 끌려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무슨 얼마나 가진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어쩌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너희 주인들한테 뭐라 그래?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라고 하라고 요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보상이지. 너희가 430년 동안은 종으로 살면서 그들 밑에서 충분한 그 보상의 대가를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이랑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누가 1차 누구요? 고레스 왕. 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 여러분들 빡빡 좀 해줘. 그럴 때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딱 내리잖아. 너희들 귀로 하면은 성전 안에 내가 다 그들한테 빼앗아 왔던 금이랑 다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고구로 갖고 가서 필요한 만큼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으면은 가축이고 모시고 내가 제사 지낼 이런 모든 양들을 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아멘. 아니 말 잘 듣는 사람하고 일해야지. 목이 뻣뻣하고 고든 사람들하고 뭔 이야기를 하겠어. 잘난 사람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너무 이거 감사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 말은 나는 이렇게 내 묵상을 하는 중에 그러더라고. 여러분, 뒷산에 나무가 무엇이 얼마나 좋은 것이 있었겠어. 별품 없잖아. 백향목에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이 나무들도 그렇겠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뒤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 영광, 그리고 이건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떤 거 나와요?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싹, 그런잖아. 연한 순. 여러분, 이새의 가지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싹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연한 싹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벌품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하신 거예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조그마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슨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콧김으로 얼어버리게 만드시고 입김으로 세상에 우박을 쏟아 버리시며 날 천지를 진동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성전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지어진다는데 그 속에 거하시겠어요? 그렇더라면 제3성전 아니 세 번째 성전이 여러분 뭐였어? 이 스룹바벨의 리모델링이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리모델링이 헤롯 성전이라고요.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확장하고 더 멋지게 했으니까 제자들이 막 그런 거, 예수님 저 성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폼나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딱 그렇게 말씀하셔.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을 뭐든지 헐라고 그래 내가 3일 만에 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여러분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우리도 마찬가지.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이 오늘날의 이 성전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화순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화순으로 들어갔을 때 십자가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이웃에 가까운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이쁜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인사하러.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안 세워요? 딱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산골로 갔잖아. 산골로 갔는데 십자가 세우는 건 어쩌겠어요? 오는 사람도 들어올라도 나가버려.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교회라고 하는 순간 나가버려.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그곳에서 십자가가 없었더니 교회 너무 이쁘네요. 집이 너무 이뻐요. 커피숍이에요. 아니면 펜션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길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왔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 여러분 상가교회 건물은 우리 속된 말로 전빵집 하나 차려놓고 오늘 누구 하나 손님 오는가 안 오는가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고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골로 가서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 집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런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거 나누면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또 온다고 그러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오늘 하나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는 마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잔디밭에 운동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뭐라 그래? 벽돌마다 우리가 돌이요, 돌. 이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재민아, 너 한 사람이 벽돌이요, 건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또 온서를 넣었는데 또 떨어질란가 모르겠네. 백수 탈출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뭐 급박스럽게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러진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거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뒷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내가 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8절에 후미에 보니까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그잖아. 금도 운도. 우리 2장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진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일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배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여러분 천이면은 천하게 오신 것 같잖아. 바구간에 별볼일 없게 와서 아는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작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 예수님 오셨고 철하는데 뭐 그것이 천지진동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제는 영광 가운데 전 세계가 그야말로 진동을 하실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2장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과 엎드려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드리리라. 이 소선지전은 앞으로 뭐 이루어질 그 나라들, 열방들을 멸하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어질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님을 치르고 각국들이 연합하여 올 그 상황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희 지금 그렇게 이쁘게 단돌이하고 지금 그것만 너희들이 하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수확을 많이 뿌리고 너희가 아무리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전대가 뚫린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9절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뭐냐.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그러니까 이슬이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려버린 거예요. 농사 망해버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이른 비 느린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비 안 오면은 농사 망쳐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시죠?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 기름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봄이 되려고 하는데 눈 한번 와버리면 어때요? 식물들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못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돌이키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주라. 얘들아 제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이제 오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시작 전을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쓰고 씨를 뿌리고 해도 수확도 없고 한재가 와버리고 땅이 이슬이 멈춰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째 달이니까 우리가 1장 1절에 6월 1일부터 권면을 시작했어. 성전을 독려하고 야 인자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으니까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는 거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서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을 이제 시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7, 8, 9월이요. 그러죠? 아시겠죠? 9월에 24일 곧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들을 기억해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하면서 3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동안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되는 것이 없었어. 전대가 뚫려버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시험 쳐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기들은 핵심을 딱딱 뽑아. 근데 공부 못해. 근데 아주 날마다 아주 우리 깜지를 만들고 아주 밑줄 다 그리고 아주 요점 정리하고 난리를 쳐. 근데 핵심을 모르는 애들 어째요? 뒤지게 아주 시험 기간 내내 공부해도 등수는 저 하에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그런 애들은 어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 핵심이 뭔지를 팍팍 그런 애들은 알고 요점 정리 딱딱 해서 그런 애들은 어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알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계속 고무다리 너무다리 긋고 있으면 뭔 저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똘똘한 집 한 채가 100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4절 이 땅 모든 백성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요 스룹바벨 여러분 총독이요 왕이요 왕. 총독한테 너 스스로 굳건할지어다. 대제사장 예수한테 너 스스로 굳건할지어다. 이 백성아 스스로 굳건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전제가. 그러시면서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재료도 뭣도 없지. 그리고 여기서 인력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 스스로 굳건할지어다 하나님이 체면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누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목을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외친데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찌겠어? 힘이 빠져버려. 리더들도요 하다가 말고 어느 날 딱 다운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리더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해. 그래서 6월 1일에 여러분 시작한 1장 1절에 학교에서 6월 1일에 다리오 2년에 6월 1일 날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총독하고 이 스룹바벨하고 예수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네가 성전 16년 동안이나 지금 중단돼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짓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막 핑계를 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4번에 걸쳐서 스가랴 선지자가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4일 여러분 7월 24일이니까 6월 1일 아니 7월 1일이 한 달 여간에 걸친 그 동료를 통하여서 한 달 여간에 걸친 동료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쩌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작심을 한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1장에 보니까 12절 볼까요?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제요 처음에는 시덥지 않게 여기고 콧방귀 끼고 나 어려워 남의 한기로 듣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이 이때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후미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직접 이루신다니까요. 그래, 아마겟돈 전쟁의 때도 우리가 어쩐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용만 하는 것 뿐이지 그분이 천사가 다 와서 전쟁 한다니까요. 싹쓸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15절에 본게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 데가 여섯째 달 24일 1일이었잖아. 선포한 지가 1일이었어. 1장 1절에. 그런데 여섯째 달 24일이니까 한 달이 좀 못 됐지만 한 달 안에 그래도 4번의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 여러분 7월 21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7월 내가 초막 이야기했죠. 여러분 절기라니까. 학개라는 뜻이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여러분 뭐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간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잖아.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8일이니까 지금 21일이잖아요. 지금 21일이라고. 끝물이잖아. 초막절 끝물이요. 초막절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뭐를 하냐고. 추수해서 거둬들이잖아. 그러니 이 학개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구름 기둥 불기름으로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초막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자, 초막절. 그러면서 그 선포할 때 얼마나 뜨끈뜨끈했겠어, 이 마음이. 그 심령을 선포했을 때 80살에 넘은 그 노장의 백발의 이 학개 선지자가 사람들로 앞에서 대중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막 선포했을 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뜨거웠거든요. 한번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초막절을.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9째 달이야. 아까 여러분 이 9째 달은 뭐냐면은 9월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죠. 그래서 이른비는 9월에서 10월이에요. 늦은비는 언제라고요? 3월 4월.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 개념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9, 10월에. 그래서 이른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짱 도루묵이요. 이때 그러니까 이 10절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고기가 있어. 근데 그 옷자락이 막 포도주도 먹고 뭣도 먹고 막 묻어 있어. 거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제사장아 이것이 거룩하냐? 라고 물어봐. 또 13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져갖고 부정한 뒤 다른 것을 만지면 또 어떻게 되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모든 일도 그러하고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서 봤죠. 레위기서 우리는 부정해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째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잖아.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잖아. 너희가 닿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가랴서 한번 봐봅시다. 스가랴서 그 뒤에 넘기면 스가랴서예요. 바로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내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스룹바벨 앞에서 그 높은
우리 풀 수 없는 그 상더미 같은 큰 이 문제를 스룹바벨아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앞에서.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내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 감사해. 내가 우리 집사님을 도와준다는데 얼마를 도와주겠어. 응? 뭐 쬐깐한 응? 바다에다 돌 던지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뒷배가 돼야 되시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5, 16절에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부터 너희들이 그전에는 아무리 뭐 이게 고루가 나와 그 양 질을 측량하는 기구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더 소출이 줄어버려. 여러분 16, 17이 그 말이에요. 고루. 한 대박 뭐 이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봐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쩐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고 19절에 뭐라겠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러잖아. 말씀만 맨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기도만 맨날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작은 삶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내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너한테 꼬러가지 않게 하시고 체면 유지를 시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맨날 말씀만 보고 그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영역에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 인생에 복을 갖다 준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쩌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아주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산가요? 여러분 내 때가 다 되었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잖아. 그럴 때마다 그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애굽을 소환해서 가면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들 너희들 잃었느냐? 내가 그 신의 산 언약 내가 너희를 한 번 선택한 나의 백성 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한 번 너희들을 붙잡기로 나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찜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요.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 박원 집사님 얼마나 웃겨. 노래도 잘할 때 못한 나와서 특송한다잖아.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기 누워가지고 옛날에 뭐 순둥순둥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다시 어쩌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심령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세우시니까 이렇게 세우시니까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원지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일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한테 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이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라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인장 반지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를 언어를 찾아보니까 인장 반지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반지요. 근데 그 반지를 내가 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반지 그 언약을 다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시지만은 스룹바벨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각 개인을 세우시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딱 했잖아요. 입을 막아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각자 개인의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그렇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제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마지막 그 무서운 날이, 두렵고 큰 날이 올 때 여러분 제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의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설을 여러분 며칠 내도 부족하거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완전히 축소판으로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순간에 일을 시작하시는 그 여호와가 내가 성취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셔요. 이전 영광보다, 여러분 이전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성전의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